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8절의 말씀,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반기 연속 설교로 바울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발견했던 바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나의 믿음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은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시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편 18편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며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그 시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찬양이 가능한 이유를 시편 18편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그 은혜를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참 귀하지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드러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해야 되는 한 말씀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만큼 귀한 말씀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슨 잘한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을 책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이 자신이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나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특이한 기도이죠. 나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아침마다 드린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의아해서 왜 그 기도를 드리느냐고 물었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에게 일깨워 주려고 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맞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7절처럼 의인을 위해서 죽기도 어렵고 선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일은 간혹 일어나도 죄인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나타난 이 사랑을 경험하고 기이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앞뒤 가리지 않는 무모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한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갈구했던 진짜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분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하며 평생을 다녔지만 사실 사람은 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헛되게 구하며 살았는데 십자가에서 이 진짜 사랑을 만나고 나니 그 사랑 앞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나의 삶이 회복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채워주는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어 나를 살려내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뜨겁게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면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것을 알려주죠. 먼저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5장 2절에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어떤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이것을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은혜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 은혜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모든 무너진 자리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데이비 플랫 목사님의 복음이 울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교우들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데이비 플랫이라는 목사님, 레디컬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히말라야의 산속을 트레킹을 하다가 그 가난한 마을에서 끔찍한 일을 마주합니다. 히말라야 산속의 마을들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아주 어린 소녀들, 12살, 13살, 14살 되신 이 어린 소녀들을 사창가로 부모들이 팔아버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사창가에서 구조된 소녀들이 머무는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나 은혜로운 경험을 합니다. 끔찍한 일을 겪었던 어린 소녀들이 유리잔으로 작품을 만드는데 먼저 그 유리잔을 깨뜨려서 그 조각난 유리 조각들을 본드로 붙입니다. 그리고 그 붙여진 유리잔 안에 촛불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깨진 틈을 본드로 붙인 곳으로 빛이 신비하게 새어나옵니다. 그 깨진 유리잔에 놓아둔 불빛을 앞에 두고서 소녀들이 자신들의 삶도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었던 것을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조각난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통해 이 깨진 틈으로 나오는 빛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환하게 빛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금이 간 유리 찻잔이 소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또한 알려줍니다. 우리도 나의 깨어진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조각난 우리의 삶을 붙여주십니다. 유리 조각은 본드로 붙이겠지만 우리의 깨어진 삶의 조각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깨어진 삶의 조각들이 붙여집니다. 내가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 속에 우리의 삶은 치유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깨진 찻잔의 틈 사이로 불빛이 나오듯이 회복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깨진 삶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짙은 어둠처럼 느껴지는 삶의 무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조각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빛 안에 서 있습니다. 삶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십자가의 사랑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이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하죠. 이 구절구절 묵상하면 깊은 은혜를 줍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면서 그 환난이 여러분에게 인내를 훈련하게 해주고 인내를 실천하는 동안 믿음의 연단, 성품의 연단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연단을 통과하는 방법은 소망이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소망이지요. 소망이 없이는 환난 중에 인내하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인내하고 믿음의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소망은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폭포수를 떠올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삶의 모든 환난과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구약성경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는 책입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뜨거운 불로 묘사합니다. 아가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많은 물은 삶의 문제를 가리키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많은 물들이 일어납니다. 삶의 염려들, 두려움들, 삶의 문제들이 많은 물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이 삶의 두려움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불길을 끄고자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어떤 많은 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끄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거부할 수 없는 불길로 우리를 휩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삶에서 많은 물들이 일어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기이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을 폭포수처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물들, 어떤 두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환난과 믿음의 연단을 이겨내는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기이한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비전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이 십자가에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붙들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며 어려움을 이기는 소망이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부흥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사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기이한 사랑을 우리도 감격하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십자가를 의지하며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을 맞아주시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이 약해졌다면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가슴속에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으로 붙들고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